김노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요즘 유행하는 묻지마 범죄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훨씬 크죠.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도 힘듭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꼭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대신 무슨 하늘과 땅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또는 천년 왕국의 주인이 되는 비밀을 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여기에 호기심을 느껴서 그 사람들과 말을 섞었다가는 빠져들기 쉽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다 털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빠져들지 않느냐? 이들을 피할 수 있냐?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들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눈길 하나 주지 말고 그냥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접근하면 무조건 이제 상대하지 말아야 되고,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접근해도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걸려들면 종국엔 돈 다 털리고,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몸까지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인성까지 왜곡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대개 이제 이들은 새로 생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들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이단, 사이비 종교, 그 다음에 신흥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특정 종교단체를 비난하기 위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오래된 현상이지만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맨 처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귀의라 그럴까, 가입을 하셨을 적에는 무슨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서 못 헤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 단체나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다단계에 빠진다던가, 또는 사회 단체 중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을 한번 잘못 들여놓으면은 참 뭐라 할까요? 헤어나기가 힘들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죠. 그 고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이비 종교다 그러기도 하고, 이단 논쟁이 붙기도 하고, 또는 신흥 종교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하고 신흥 종교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되죠. 좀 이제 틀린 개념이죠. 먼저 이단이라고 할 적에는 이게 이제 학파나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학파나 종파에서 벗어나서 다른 학설을 하는 것, 주로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헤러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통 교리라는 게 어느 종교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교리를 주장하는 거, 그걸 이제 이단이라고 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했는데, 왜 적대시하느냐? 이 종교에서 교리라는 거는 나의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내 구원을 망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척하고 심지어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한 뜻하고는 메시지하고는 틀린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걸 이제 그릇된 교훈이라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꾸짖었습니다. 종교라는 건 이제 교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논쟁을 거친 다음에 이게 성립이 되죠. 그걸 이제 정통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는 세속적으로도 많이 쓰여가지고 누구를 이단시한다, 무슨 연예계의 이단아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단 논쟁은
그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기독교가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니티, 예수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적에도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랬다가 기독교가 이제 자리 잡고 유대교보다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유대교보다 더 커지죠. 그 다음에 그만 카톨릭이 계속 확장을 해 나가다가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서는 개신교, 영어로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개신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개신교는 카톨릭한테는 이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개신교 뭐 교세라 그럴까? 그게 훨씬 더 크죠. 그러면서 그 이단 논쟁은 없어지고 그 이후에 뭐 개신교 안에서도 이단이 이제 계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중세시대 때는 이제 종교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녀 사냥 종교 재판. 그래서 화형을 시키고 막 그러죠. 죽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니까 그 당시에 정통교리라는 건 그 뭐였습니까? 당연히 천동설을 믿은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과 달, 기타 별이 이렇게 돈다, 천동설. 그거를 지동설 주장한 사람, 뭐 처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이 갈릴레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재판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렇게 이제 무서운 거고 그런 논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는 기독교를 이단이라 그랬고 개신교는 그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었지만은 이게 점점 교세가 커지면은 그러질 못하죠. 참 종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단이라는 논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국내의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단 소리 듣는 교파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교세가 커지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 정통을 따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소독스한 거를 뭐랄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보면 뭐 어느 목사는 이단이다, 어느 교회는 이단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크게 보면 그런 이단 논쟁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파를 보면은 이단이 아니라 불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고 불교도 굉장히 많죠. 예. 불교 믿으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믿고 이슬람도 우리가 알기는 흔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인 수니파하고 이란이 종주국인 시아파 이 둘로 알려져 있지만 이 수니파하고 시아파에서도 교리 해석, 그러니까 꾸란 해석을 둘러싸고 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믿음이라는 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개인에 따라서 그 교리를 해석하는 뭐 차원이랄까 방법이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 분파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 맨 처음엔 카톨릭하고 동방정교인데 이거는 왜 카톨릭하고 동방정교로 나눠졌느냐? 뭐 교황청이 있는 거는 카톨릭이죠.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마, 로마 지금의 이제 로마시 그건 이제 카톨릭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앙 집권적인 위계 조직이 딱 세 있죠. 동방정교는 각 그 국가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라고도 그러고 러시아 정교라고도 그러고 루마니아 정교 또는 시리아 정교 이제 이건 동로마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엔 그렇게 이제 둘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1517년에 주로 그 서유럽을 지배하는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들어서 마틴 루터 그 전에도 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후스니 뭐 많이 있었지만 몇 분이 있었지만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죠. 그거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든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대들은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의 개신교,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뭡니까?
자세히 설명드릴 건 없고, 그동안 이제 그 하나님과 신자, 나 개인 신자 사이에 교회라는 게 있었죠. 사제. 그랬는데 마틴 루터는 뭡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대로 믿어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파가 굉장히 많아졌죠. 감리교,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교, 복음주의, 뭐 성결교, 오순절, 장로교, 개혁교회, 재림파, 제세례파, 침례교,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메노나이트하고 퀘이커, 이게 특히 미국에 많아요. 미국이 그렇게 많은데 MEC 뭐 이렇게 있는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1600년대죠. 1600년대 윌리엄 펜이 지금의 펜실바니아주. 그래서 이제 이름이 윌리엄 펜의 이름을 따가지고 펜실바니아라고 그랬습니다. 펜실바니아 그 영역, 그때는 펜실바니아가 없었죠. 그 땅을 영국 왕한테 가서 제가 거길 개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죠. 그걸 차터를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터를 얻어서 가가지고 윌리엄 펜이 내세운 거는 뭐 다른 조건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100%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교파들 중에서도 유럽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세례파하고 메노나이트 이제 뭐 이런 사람이에요. 박해를 엄청나게 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윌리엄 펜이 미국에다 펜실바니아 주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긴 뭐 너희들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식으로 믿어도 좋다고 와라. 그러니까 글로 이민들을 무지하게 많이 갔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MEC하고 메노나이트인데, MEC는 뭐 제세례파라 그러는데 요 교리를 또 그 설명드리면 너무 전문적으로 가고, 박해를 굉장히 받는데 그 지도자가 야코프 아만이었어요. 야코프 아만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박해를 받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1693년에 교인들을 데리고 미국 펜실바니아주로 이주를 해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랑카스타 카운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MEC가 많이 살고, 거기 말고 펜실바니아에 제일 많이 살고 그 인근에 오하이오에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만의 이름을 따서 MEC 하는데 다 틀려요. 믿는 방식이 다 틀리단 말이죠. 예. 미국은 침례교가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강하죠. 예, 그리고 이제 감리교 뭐 이렇게 되는데, 유럽은 개혁파 또는 루터교가 이제 강합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보세요. 믿는 방식이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MEC는 1693년에 이주해 와가지고 벌써 이제 300년하고도 뭐 한 3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주해 왔을 때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이 사람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를 거부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 없어요. 공중전화 같은 거, 길에 있는 거, 그거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전기불도 안 쓰죠. 호롱불 그대로 쓰죠. 그 재봉틀도 없죠. 그러니까 손 바느질로 다 옷 해 입고, 자동차도 안 써요.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아직도 그러고 사느냐? 그렇게 살아요. 자, 이게 최근에 찍은 겁니다. 뭐 영화 찍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마차 타고 다녀요. 이렇게. 이 복장들 보세요. 모자 쓰고 이렇게 옷. 이거 다 이제 그 손으로 바느질한 거예요. 요 뒤는 여성들 같은데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모자 쓰고서는. 마차 타고 다닙니다. 이게 옛날에 찍은 거 아닙니다. 최근에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전기톱 그런 거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손으로 다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이런 장면 우리가 언제 봅니까?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가끔 나오죠. 이러고 살아요. 농사 짓고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보면 모자 쓰고, 옷도 다 이렇게 길게 입고 이러고 살죠. 심지어 이런 이제 그 교파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하다 이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이단 논쟁이 안 벌어졌겠어요? 이단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가 더 철저하게 믿는다, 올바르게 믿는다 그러겠죠. 자, 이단은 그렇습니다.